하나님 일을 할 때 능력과 깨달음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금요일날 예전보다 많이 못 오셨는데 훨씬 꽉 차 보이네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능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긴 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후를 따지자면 뭐가 먼저 와야 되고 뭐가 나중이냐 따지면 사실은 방향이 먼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없는 사람이 힘이 세면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때 일을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상을 해야 되죠. 뭐가 일로 와야 되고 저리 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힘센 사람이 그런 구상 없이 방향 없이 막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더 흩트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거는 항상 방향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아가라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아가라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아는 방향 감각이 중요할까요? 나이아가라까지 쫙 한 번에 쏘는 차가 중요할까요? 자, 한 명은 전혀 방향 감각이 없는데 차는 최신형 세단이에요. 한 명은 방향 감각 완전 좋은데 중고차예요. 이게 40마일 이상 안 나가는 차.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은 멋진 세단을 타고 어디로 달리는 거예요? 플로리다로 달리는 거예요. 쫙 있는 힘껏 달리는 거죠. 잘 나간다. 나이아가라 기다려라.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세단의 차량의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좀 못 나야지 나중에 돌아오더래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단에 워낙 좋으면 가다가 일찍만 깨달으면 중고차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추월해서 갈 수는 있어요. 차가 워낙 좋으니까 저기 알바니 지나가기 전에 그냥 확 따라가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간에 빨리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없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을 하려는데 능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여러분 삶에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때문에 훨씬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미스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하지만 선후를 가리라고 하면 먼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기도와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살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플로리다로 가고 있는데 나이아가라를 가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죠. 기도도 안 하고 방향도 안 찾고 무엇이 길인지 뭐가 진리인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이 막 달려요. 하루 시작을 기도도 안 하고 막 달리기 시작한다고요. 오늘도 열심히 살자, 돈을 벌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묻지도 않고 우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열심만 하면은 큰 사단이 나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은 다윗 전의 왕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개명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맨날 잡아다 족치거든요. 마음으로 괴롭히고. 물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못하니까 맨날 혼내는 거예요. 누구 집사 똑바로 안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 집사가 똑바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자기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사울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하고 있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심판에 다 넘겼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잡으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가서 저 사람들을 잡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맨해튼에 있는 누구 집사가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집사를 그냥 한번 확 혼내고 싶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팡 떨어집니다.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오직 음성만 듣게 됩니다. 이때 대화가 아주 특이합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화가 아주 특이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뭐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황당한 대화입니다. 누구세요? 나 예수야. 네가 죽이려 했던 그 예수야. 여러분 안 황당하세요? 바울은 평생 그 예수를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정작 묻더라는 말이죠.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평생 박해하고 살았어. 너는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해요. 누구신데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사울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사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한다.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웃긴 말이에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뭐 이런 분위기지. 아주 특이한 아주 재밌는 그런 질문과 대답입니다.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참 사울은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이 엉망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뜻과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신자들도 똑같아요. 많은 신자들이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의 삶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평생 가말리알 문화에서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살았던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날의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지적하고 더 열심히 혼내고 더 열심히 막 괴롭히고. 여러분, 신자의 삶에요, 우리의 열심보다 언제나 우선해야 될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나 말씀이나 큐티가 사라지면 그 방향 감각을 쉽게 잃어버려요. 아니, 목사님,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게 비슷한데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모든 인간의 삶의 패턴은 다 똑같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직장 바꾸기 첫날에만 한번 묵상하고 계속 안 하면 되겠죠. 뭐 매일 똑같은 삶일 텐데 뭐 말씀이 뭐 크게 다르겠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에서 순간순간 이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다 다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뜻대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내 열심이 먼저 되면 안 되고 항상 방향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주변 사람이 내 신앙이나 내 신앙에 특히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으면 빨리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집사님 조금 요거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눈치를 주거나 말을 주면 그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느낀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고집하면 언젠가 한번 맞아요. 사울처럼 이렇게. 너무 가까우니까 좀 부담스러우시죠? 설교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원래 설교학에서 배워요. 항상 청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다 이렇게 학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배우면서. 근데 예전에는 멀어서 본인들 얼굴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이렇게 권면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신자는 오직 매일매일 삶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아,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뜻이 뭐냐?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나에게 지금 일어나서 나에게 하게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이냐?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이 주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고자 하는 주의 뜻이 뭔가? 무엇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의 뜻인가를 항상 오직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신자의 방향이에요. 신자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되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주여 주여만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아니 하고 안 보내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 주님 맞죠. 주님이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뜻대로. 그러니까 신자는 매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주의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게을러요. 아유, 목사님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을게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요, 한 달에 한 번만 들을게요. 매 순간 무엇이 주의 뜻인가 민감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느 길을 찾아간다고 할 때 뭐 물론 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되겠지만 만약에 갈림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민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버리면 절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자의 삶에는 하루에 몇 번의 갈림길이 나올까요? 뭐가 주의 뜻인가 구별해내는 갈림길이 몇 번 나오겠냐고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마다. 그게 신자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해버리면 좀 곤란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고 이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그냥 뜻이니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해서 살면 좀 곤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축소해서 아주 좁게 보고 해석을 하자면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 말씀 보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성경은 신자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라는 감사. 내 삶에 감사거리가 있어요? 별로 없지 뭐. 감사거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야지. 근데 내 삶에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럼 감사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나와서 다치고 들어왔는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럴 때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감사라는 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호랑이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은 정말 모든 일이란 뜻. 모든 일에는 좋은 일, 나쁜 일 포함된 거. 그러니까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닥쳐도 사실은 다가와도 그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와가지고 감사한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옵니까? 그래도 그때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신자가 그럴 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신자가 내 삶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중 누군가가 감사가 자꾸 넘치지 않고 자꾸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은 요즘에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멀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힘든 게 보여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도 되지만 특별히 이거예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모든 것에도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 영혼이 평안하냐?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냐? 여러분의 삶도 평안하냐? 이 세 가지를 다 묻는 거기도 해요. 그 모든 것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것과 여러분의 이득을 사는 것,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이득을 선택하는 게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득을 선택하는 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깡패가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선한 행위는 뭐예요? 말리든지 위험할 것 같으면 빨리 신고하는 거죠. 내가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면 신고하는 거죠. 근데 말리거나 신고하면 나에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리스크가 커지죠. 그러면 내 이득을 위해서 빨리 금요 기도에 와야 되니까 신고 안 하고 빨리 와야 돼요? 아니면 금요 기도에 비록 늦더라도 신고하고 그 위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득을 더 선택해요? 선을 선택해요? 이득을 선택해요? 네, 우리는 이득을 쉽게 선택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변명을 대죠. 그래도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저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특이하죠? 하나님 참 우리들한테 너무나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으면 고난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과 이득에서요, 선을 선택하면 고난 받을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착한 일 하려다가 고난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구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득에 손해가 나면 그게 선한 행위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지 않고 피하죠. 우리는 매일의 범사의 삶에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일이라 하면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참 감사나 참 선을 행하려면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없이 진짜 모든 일에 감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해도. 그죠?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신자들은 착각합니다. 목사님, 예수 없이도 선하고 착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잠자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연장해서 살고 있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시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닙니까? 지옥의 삶을 사셨습니까? 신자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영생으로 들어오도록 전도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예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일치하셨다는 얘기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했던 그 뜻이 언제나 우리와 부딪히거나 갈라지지 않고 일치되게 하려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쉽게 말씀을 꺾어버려요. 목사님, 그거는 옛날 얘기죠. 누가 다 이렇게 삽니까? 라고 쉽게 말씀을 꺾어요. 근데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순수한 상태고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먼저 항상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어요. 내 의지로 찾아야지. 아니, 그게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거는 매일매일의 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도 그 기도하러 나왔으니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